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장 1절에서 14절 주어진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말. 좀 무서운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종말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창조로 시작합니다. 시작이 있었다면 끝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인간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종말론 관련한 이단들이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신 때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다시 성전을 방문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 마지막 성전 방문을 마치고
나오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예수님께 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대해 칭찬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건물입니까? 제자들이 칭찬하고 있는 이 성전을 흔히들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성전이 있고 또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대왕이 증축한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리모델링한 겁니다. 이때가 주전 18년입니다. 헤롯은 얼마나 화려하고 또 웅장하게 이 성전을 리모델링 했던지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그 규모가 축구장 12개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세련된 헬라식 건물 양식으로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이 헤롯 성전을 보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당대 최고로 아름다운 건물을 보지 못한 것이다. 헤롯에 대해서 반감이 있던 랍비들이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봐서 이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이 화려한 건물을 보면서 주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서 제자들의 기대와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실제로 주후 70년 성전은 무너집니다. 유대 독립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성전에 숨어서 최후 항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을 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화가 나서 성전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성전을 파괴해서 성전 서벽인 지금의 통곡의 벽 그 외에는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기 전 하나님의 영이 먼저 그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은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웅장한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생명력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성전은 돌집에 불과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우리의 몸을 성령이 머무르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성공? 얼마나 크게, 얼마나 화려하게 그렇게 성공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의 멸망에 대해 말하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 화려한 집이 무너진다고?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3절,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성전 파괴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연관지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까?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종말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의 궁금증은 두 가지였어요. 언제 종말이 옵니까? 그리고 그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두 가지였어요. 우리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옵니까? 세상의 종말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4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보면은 예수님은 종말이 언제 올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종말의 때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죽었는데 이 땅의 종말이 언제 오는가? 그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종말이 올지에 대해서는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4절에서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할까요?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속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성전이 무너지는 주후 70년 전후를 해서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었다 그래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66년부터 70년 사이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마귀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거짓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사람들을 혼돈에 빠지게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에게 빠지지 않고 바로 믿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을 자기 영혼의 주인이라고 믿고 따르다가 진짜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이 가까우면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유대 독립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후 66년에 유대인들이 유대 독립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자 로마가 시리아에 있는 로마 군단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총공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리고 7절, 기근과 지진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클라우디오 황제 때 기근이 있어가지고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구제금을 보내자, 그렇게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실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61년 라오디게아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62년 로마의 폼페이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도시들이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은 이런 큰 고통이 있다고 해서 그게 세상의 종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8절.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아이를 출산할 때 진통이 있고 그 이후에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런 고통은 종말의 시작일 뿐 이게 종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곧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때가 종말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도 이 땅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이 무너진 것이 종말이다 생각하고 삶을 포기한 사람들은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자기 인생을 허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종말이 아니다,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13절.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인내하라고 합니다. 큰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있는가? 14절을 보면 종말은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때야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로 사도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했고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복음의 미개척지에 복음을 전한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한 이야기를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외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마귀는 복음으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고난 없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심적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복음 때문에 범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과 갈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에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이 사건을 종말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서 주님이 곧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까?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까 항상 종말론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로 우리에게 살라고 합니까? 먼저는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공로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 구원자, 거짓 그리스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때로는 거짓 그리스도가 신비한 일을 합니다. 예언도 해요. 기적도 일으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보다, 그렇게 미혹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또 그 성경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속한 교단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총회가 열리면은 총회에서 늘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단에 대한 문제예요. 이단 교회와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단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단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런 고발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에 다닌다고 다녔는데 엉뚱한 신앙에 빠지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지막을 사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르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끝까지 견디라고 합니다. 신앙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신앙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국가가 혹은 사회가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을 박해했습니까? 독일의 경우도 보면 나치시대에 바르게 신앙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박해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나치 정권을 따르면서 바르게 신앙하는 이들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시대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하는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속화된 사회가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면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개인의 삶 속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혼자 신앙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이런 어려움도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두움은 아침이 밝아오면 물러갑니다. 한밤중에
불을 들고 다니면서 이 세상을 밝히겠다고 뛰어다녀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어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오면 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다 끝이 납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해 봅시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이 있었다면 끝도 있습니다. 창조가 있었다면 종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깨어 있는 신앙의 반대말은 잠든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요? 깨어 있는 신앙으로 살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신앙할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려움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정말 신앙의 가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깨어서 신앙을 숨도록 주시옵소서. 깨어서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종말의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깨어서 신앙해야 한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견뎌야 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며 오늘 하루도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으로 잠들기 쉬운 그런 세상입니다. 좋은 것도 많고 또 우리의 관심을 사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잠든 자들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깨어서 주님 믿고 바르게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겪는 이들이 있거든. 주여, 오늘 말씀 믿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내하는 가운데 그 고통을 다 이기게 하옵소서. 어둠은 새벽에 오면 물러가듯이 그 고통도 다 지나갈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다르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